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지? 싶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이야기들을 만나곤 하죠. 특히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 남자의 이야기는 정말 당혹스럽습니다. 선한 일을 하려다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거든요.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 미스테리한 사건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입니다. 거룩한 개를 구하려고 손을 뻗었을 뿐인데 왜 하나님은 그를 즉시 죽이셨을까요? 언뜻 보면 너무 불공평해 보이잖아요? 과연 이 사건 뒤에는 어떤 깊은 진실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고들어 보죠.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자료가 있습니다. 바로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인데요. 이 논문에서는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5가지 단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한번 그 단서들을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? 자, 첫 번째 단서입니다. 우사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신성한 경계라는 개념이에요.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손동원 박사님이 딱 짚어주는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요. 언약궤의 본질,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. 히브리어를 코데시라고 하는데요. 이게 그냥 거룩하다 정도가 아니에요. 뭐랄까, 인간은 감히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아주 위험할 정도의 강력한 힘, 그런 구별됨을 뜻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코데시라는 개념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었어요. 지금 보시는 이 구절처럼 율법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. 성물을 만지지 마라, 그러면 죽는다 하고요. 그러니까 경고는 이미 충분히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주어져 있었던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관점이 완전히 충돌하는 겁니다. 우사의 눈에는 이게 뭐였을까요? 맞아요. 소가 막 날뛰니까 아이고 저거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, 빨리 잡아야지 하는 그냥 귀한 물건이었던 거죠.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약궤는요, 그분의 임재 그 자체였어요. 인간이 상황 판단에서 구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경외해야 할 존재였던 겁니다. 우사는 바로 이 엄청난 차이를 놓친 거죠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에는 언약궤 자체에서 인간의 행동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. 키워드는 바로 의도보다 순종입니다.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? 이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 정말 중요한 원리거든요.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의도나 뜨거운 열정보다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, 즉 순종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.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딱 짚어주시는데요. 바로 샤마입니다.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. 듣고, 귀 기울이고,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까지가 전부 샤마에 포함되는 거죠. 어때요? 굉장히 능동적인 개념이죠? 우사에게는 바로 이 샤마, 즉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종이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겁니다. 그래서 우사가 손을 댄 게 그냥 그 순간의 돌발 행동, 실수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. 한번 보세요. 애초에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거든요. 근데 소달구지에 실었죠. 이게 첫 번째 불순종. 또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운반했죠. 두 번째 불순종.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댄 건 이미 시작된 불순종의 흐름 속에서 터져나온 어찌 보면 필연적인 마지막 단계였던 셈입니다. 자,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?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단서 3개를 한 번에 더 보여주면서 이 사건이 단순히 우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. 3가지가 더 있는데요. 간단히 짚어볼게요. 먼저 세 번째 단서는 공적 질서입니다. 우사의 행동은요, 그냥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모두가 지켜보는 거룩한 예식 전체를 망가뜨린 신성 모독 행위였다는 거예요. 그리고 네 번째 단서는 신적 정의입니다. 하나님이 우사를 심판하신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언약궤를 모셨던 다른 사람, 오베데돔의 집에는 큰 복을 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는 심판과 자비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. 마지막 5번째 단서, 영원한 율법입니다. 아니, 소가 날뛰는 위급 상황이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급한 상황도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어길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.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.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. 정말 우사의 상황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그 순간 언약궤에 손을 뻗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바른 길처럼 보였겠죠. 하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.
자, 그럼 이야기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끝나느냐? 아닙니다. 이 무서운 옛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팽팽한 긴장감이 어떻게 풀리는지 이제 그 해답을 찾으러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우사 사건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죠. 옛 언약 아래에서는요,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직접 닿는다? 그건 그냥 불가능했어요. 닿는 순간 죽음뿐이었죠.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있었던 겁니다. 하지만 바로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.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,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임재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.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. 이 담력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파르헤시아인데요. 이건 담대함, 확신 이런 뜻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건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가 뭘 잘해서 얻은 자격 같은 게 절대 아니고요. 우사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단 한 분,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저 선물로 받게 된 담대함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모든 분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은 뭘까요?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원칙입니다. 첫째는 내 생각, 내 효율성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무조건 앞세우는 거예요. 절대적인 순종이죠. 둘째,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깝고 친한 친구처럼만 생각했다면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, 즉 거룩한 두려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. 마지막 셋째, 그리스도 덕분에 얻은 이 담대함이 자칫 교만이나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. 유명한 신학자 A.W.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렸다. 이게 바로 우사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.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뜨거운 열심조차도 우사의 그 경솔한 손길과 다르게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.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 하죠. 그런데 혹시 그 친밀함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그분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?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분에 대한 경외심,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나는 잘 지키고 있는지,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